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같이 붉은 우리의 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결하게 되어 깨끗하게 되어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전하는 제 입술과 제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과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그 들은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되므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성도님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더 붙였어요. 그리고 노아,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은 그 노아 홍수 사건의 서론입니다. 요거 뒤에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창세기 6장은 인류 타락의 절정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세 오경에 대해서 이렇게 쭉 체계적으로 수요일 날 순서대로 참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교랑 잘 접목해서 알려드릴까 하는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장을 좀 잡아봤는데요.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잖아요. 천지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만드는 거. 창세기 3장은 뭐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것. 창세기 4장은 뭐죠? 바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 이 가인의 아벨을 죽이는 장면. 그렇죠? 제사 드려서. 그리고 5장은 바로 아담 자손의 계보가 나옵니다. 계보. 재밌는 것이 가인의 자손의 계보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담 자손의 계보가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잘 보고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6장 바로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바로 인류가 타락한 절정의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그것을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그 인류의 타락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있나, 그리고 그 인류의 타락 가운데 유독 한 명의 노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 명의 노아처럼 선택받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보겠습니다. 1절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 그렇게 돼 있는데 6장 1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 이제 앞에 가면요 5장 4장에 가면은 바로 자손에 대해서 나와요.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는 봐도 가인의 자손. 인류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졌어요. 두 종류. 딱.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류. 그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류.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인류. 그렇지 않은 인류. 가인은 어떻게 속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인류예요. 근데 그 가인의 자손이 먼저 나와요. 족보가. 가인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그러면서 이제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락을 낳고 이낙이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이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이 라멕을 낳고 라멕이 또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을 낳는다. 이렇게 쭉 가인의 족보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25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무슨 말인가요?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는 걸 보고 가인이 시기해서 그 동생을 죽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순교자는 아벨이에요. 아벨. 근데 바로 아벨의 계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그러한 계통이고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계통입니다. 근데 아벨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벨이, 그 제사를 받으신 아벨이 죽었잖아요. 이 말씀은 그 아벨 대신에 누구를 줬다는 겁니까? 셋을 줬다. 그래서 가인의 자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손, 그래서 셋의 자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말입니까? 셋의 자손부터 에노스부터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는 두 개 나옵니다. 가인의 자손, 셋의 자손,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5장부터는 바로 그 셋의 자손. 근데 셋의 자손인데 여기 보면 아담의 계보로 돼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요? 아담의 계보가 제대로 이어지는 게 가인이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이 아니라 바로 셋이 아담의 계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계보, 그러면서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렐을 낳고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다. 그렇게 이제 바로 셋의 족보가 쭉 나와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족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족보가 되게 중요해요. 창세기 보면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족보가 중요하죠.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가족이 중요하고 계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족보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6절로 넘어갑니다. 6절로 넘어가는데 바로 오늘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바로 이 가인의 자손들, 셋의 자손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럴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어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들은 누군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리고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딸들은 누구를 말하고? 사람의 딸들이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대로 아내를 삼잖아요. 그로 인해 하나님이 노하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군가? 이 신학자들이 논란이 많아요.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전체적인 흐름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4장부터 가인의 자손이 나오고 5장에 셋의 자손이 나오고 6장에 곧장 바로 사람이 땅에 번성할 때에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 보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누구를 말할까요? 셋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손, 셋의 자손. 그럼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가인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 나눠져 있어요. 똑같죠.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근데 2절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셋의 자손들이 누구? 사람의 딸들, 즉 가인의 딸들과 결혼을 해요. 아내로 삼아요. 근데 결혼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요. 아름다움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렇게 돼요. 자, 하나님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되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뜻대로.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아름다운 거예요.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혹 이쁜 거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좋아하기까지는 뭐 마음이 움직이는 거 괜찮은데 아내까지 삼아요. 아내를 삼으면 어떻게 되죠? 평생 같이 동행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의미가 영적인 혼합이에요. 이건 영적으로 보면은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가 다른 이방신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죠? 솔로몬이 첩을 많이 거느리잖아요. 그럴 때 첩들이 다 자기 이방신을 데리고 들어오죠. 그때 솔로몬이 나중에는 그 산당에 가서 절하고 그래요. 네, 첩들. 이런 결혼은 굉장히 신령한 겁니다. 특히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결혼식과 같아요.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은 신부처럼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신부가 배신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계속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믿음의 관계는 바로 부부의 관계, 결혼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하나님만 섬기는 돼야 되는데 바로 사람의 딸들로 인해서 영적 혼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그 마음이 혼합돼 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다른 신도 섬기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인류는 하나의 제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각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서로 막 빨리빨리 소통하고 인터넷도 발전되고 서로가 무역도 하고 막 코로나 같은 것도 생기다 보니까 통제된 하나의 국가가 있을 수 있어요. 거대한 국가가 페르시아처럼. 근데 그러한 국가가 운영할 때 페르시아도 종교다원주의라 그래요. 종교를 다 인정합니다. 종교를 다 인정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종교다원주의는 뭘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뿐이잖아요. 오직 예수님. 그러나 다른 종교는 안 그래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부처로도 갈 수 있고
다른 종교로 다 갈 수 있는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천주교는 종교다원주의로 흐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 안 하고 다른 종교랑도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다른 신을 인정하는. 우리가 너무 독선적이다, 너무 배타적이다. 그래서 조금 멋있게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하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불교도 인정하고 다른 것도 인정하고 이렇게 돼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근데 종교다원주의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전도가 안 돼요. 인도에 가면요, 인도가 종교다원주의거든요. 신이 많아요. 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인도에서 교회 가면 교회 다니는 그 인도 사람이 교회 갈 때는 예수님 믿는데 집에 가면 다른 신 믿어요. 코끼리 신.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만 또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리고 종교혼합은 섞어요. 그 마음속에 섞여가지고 있는 그런 혼합.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바로 이 혼합, 종교혼합과 영적 혼합, 이것이 바로 인류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인류는 종교다원주의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경계해야 돼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구세주, 오직 다른 길도 있다. 그러면 종교다원주의,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너무 배타적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인정하면 예수님도 구세주고 다른 쪽으로도 갈 수,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종용하게 돼요. 너희 너무 배타적이야.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지. 서로 어울리면서 잘 살아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인류는 가장 멸망의 순간이 오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은 대로 그들을 아내 삼는 것.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 결혼의 문제가 있잖아요. 결혼의 문제. 결혼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게 참 좋아요. 참 좋습니다. 그게 맞고요. 맞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요즘은 교회에는 자매들이 많지만 또 이 형제들이 적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수면 딱딱 짝을 맞춰주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해서 가능한 한 영의 같은, 신앙이 같은, 하나님을 같이 믿는 그러한 두 남녀가 결혼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작은 천국이에요.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가정 안에 신앙교육도 시키고 가정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이 다 일어나고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 부분을.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좋을 대로 아내를 삼고 있어요.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의 기호다. 이게 어디에서 이게 나타나죠? 사사기에서 이게 나타나요.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막 살아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가만 보면 신앙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사사라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삼손도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신앙이 좋지 않아요. 그게 바로 사사기 때 자기 뜻대로 하던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이때 나타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 그러면 오늘날은요.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요. 나는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요? 내 뜻대로 하나요? 되게 큰 갈림길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믿음과 세속이 혼합된 결혼과 가치관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도 우리가 뒤져보면 많아요.
그리할 때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떠나겠다. 하나님이 떠나겠다요. 성령이 떠나겠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원래 인간은 어떠한 존재죠? 흙으로 빚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흙이 바로 육체고 그 코에 생기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육체만 남는 거예요. 흙만 남는 거예요. 먼지만 남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어떤가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어렸을 때 부흥회 보세요. 영적인 부흥회가 확 일어났잖아요. 심령 부흥회가 성령 임하고 병 고치고 그게 일어났어요. 부흥회 때.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예전보다도 더 많이 강해졌나요? 약해졌나요? 부흥회도 하기 힘들어요, 사실은요.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부흥회 하는데 심령 부흥회 하기도 힘듭니다. 옛날처럼 부흥 강서도 또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부흥회를 하고 나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부흥회를 돼야 되는데 옛날보다도 그게 잘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줄어드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세상과 섞인 신앙. 세상과 섞인 신앙.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 섞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명확한데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세상과 뒤섞인 신앙. 하나님보다 자신의 감정, 욕망을 선택하는 성도들, 교인들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4절을 보겠습니다.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라. 자, 네피림이 있었어요. 거인을 말합니다. 네피림은 거인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영적으로 타락한 상징인데 굉장히 거인이고 능력이 많아요. 그리고 그 후에도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어요. 계속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용사이고 당대의 유명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데 용사에다가 당대의 유명한 용사하고 당대의 유명하면 어떻게 되죠? 왕이 되고 집단의 리더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왕과 집단의 리더가 만드는 그 나라 그 사회의 종교가 어떤 종교가 되죠? 하나님을 높이는 종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국가,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류였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인류, 그러지 않은 인류를 가보면 인류의 거대한 역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맞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 만드는 역사가 많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있는 문명이에요. 우리가 있는 문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명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사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하기가 쉬워요. 세상과 섞이기 쉬워요.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의 아들들,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 즉 가인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영적 혼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믿지 못하는
일어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일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세상이 악해지는 겁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는 거예요. 죄악이 너무 세상에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세상은 정말로 악한 세상이에요.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탄하게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준행하지 못하고 배신할 때, 사람의 딸들과 아내를 삼을 때, 당연히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이고 사람들이니까 악을 행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당연하다? 좀 말이 안 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안 그래야 되는 우리 하나님 아들들이 죄를 범할 때, 회개치 않을 때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이 실망하세요. 한탄하세요. 그 얘기잖아요. 인류의 멸망의 이유가 뭐예요? 죄인들의 죄져서가 아니라 의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실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멸망의 원인이 죄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의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의 주체는 죄인들인 것 같아도, 가인의 자손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체는 셋의 자손들이 우리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주관하시잖아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시냐 안 관여하시냐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를 보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보세요.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의 열매가 싹이 나서 지금까지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거잖아요. 교회의 부흥이 이 나라의 경제를 견인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대단히 중요하다. 바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할 때, 그리고 그 수가 많아질 때, 대부분이 다 그렇게 돼버릴 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다 만드시면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랬을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6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가 아니라 그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근심하는 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바로 그 근심의 원인은 사람의 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다. 셋의 자손들에게 있다. 바로 믿는 자들에게 있다, 이겁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쓸어버리다는 거예요. 말소하다, 없애버리겠다. 바로 창조된 거를 아예 없는 거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바로 혼합된 신앙, 즉 세상과 섞인 신앙은 이러한 심판을 부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잘 못하면 심판이 온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가장 설교의 하이라이트는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세상에 관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를 취해서 세상이 너무 죄로 관영하고
생각하는 게 탁하고 추하고 더러울지라도, 그래서 심판하시려고 해도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직 한 사람, 그 많은 인류 중에 오직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성도님 아시는 것처럼 노아가 어떻게 되죠? 노아가 구원되잖아요. 방주로. 그렇죠?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도 구원되죠. 바로 이 구절,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구절이 바로 심판과 구원 사이의 다리인 구절이에요. 노아는 섞이지 않았고, 노아는 세상, 노아가 지금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것처럼 세상과 섞였다면 하나님이 택하실 리가 없죠. 노아는 섞이지 않았어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섞여 살더라도 괜찮아, 이 정도는 해도 돼 하고 하더라도 노아는 섞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세대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합니다. 거룩을 지킨 자, 믿음을 지킨 자, 혼합되지 않은 자, 세상과 섞이지 않은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노아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섞이지 않은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의지해서 나가는 자, 섞이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문, 회복의 길, 새 창조의 출발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겁니다. 노아가 어땠나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노아가 어땠는지 9절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첫 번째는 바로 뭐예요? 의인이라는 겁니다. 의인. 노아는 의인이요. 그럼 우리는 의인인가요? 우리 의인인가요? 제가 항상 설교 때 말씀드리죠. 우리가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우리가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우리가 의인인가요? 의인이죠.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인이잖아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자. 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성도님들 의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 자기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 의인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된 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두 번째,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다. 자, 완전하다는 말은 뭐예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기를 애쓰는 자다. 쉽게 말해서 영적인 타협 없이, 흠없다는 게 더러움, 영적인 더러움 없지, 타협 없이 영적 경계선을 잘 지킨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당대의 완전한 자인가요? 흠없는 자인가요? 흠없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흠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성도님들 흠없는 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세상과 손잡기보다 하나님과 손잡기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님들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시나요? 동행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신대요. 무엇으로? 예수님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항상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항상 동행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무엇으로? 영으로. 예수님 영으로 동행한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6장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서 신앙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의 죄악은 땅에 가득했고 하나님은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둠의 자락,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조용히 그리고 분명히 부르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두가 섞여가던 시대, 세상과 섞여가던 시대에 노아는 섞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욕망을 따를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노아 한 사람의 구별된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사람의 딸들에 끌려서 혼합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세상과 섞이지 마십시오.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밑에 넘겨주세요. 마지막 한 번 더 목사님. 그 다음 장이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더 넘겨주시고요. 예, 결론. 예, 이겁니다. 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에다가 내 이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최준일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이름을 좀 넣어주세요. 아멘이시죠? 아멘. 자, 시작. 그러나 최준일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저와 성도님들 모두 죄가 간영한 이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섞이지 않는 노아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아무개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신 이후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세상과 섞인 우리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 오늘 나를 구별된 삶으로 다시 세워주소서. 그 다음에 주님, 이 시대의 노아로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찬양하신 이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세상과 섞이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을 지켜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길을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와 그의 자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